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자신의 그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수단을 얘기해봤자 아마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의 오신 목적,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성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실 사역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는 완전히 사실 한 것이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무슨 의협심, 충성심 이런 것들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역행하는 일이고 꺾어내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당장에 베드로를 또 질책하셔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돌이키시며 라는 말은 베드로를 다시 되새겨 쳐다보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에 대한 제자가 무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니 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잘 참아내고 인내를 갖는 것, 또 극기를 이겨내서 어떤 도를 득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주장,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내는 거예요. 내 제자라 한다면 베드로 너처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의 생각을 우리 사역에 집어넣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너 이거 잘하니까 너 이거 해봐,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부르심, 전인격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이거 잘하니까, 너 이 달란트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나를 전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를 잘하는 걸 가지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거 전공으로 이거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사랑, 내 주장, 내 달란트, 내 삶, 내 습관, 내 생각을 전부 다 주님에게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몇 개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부인하고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인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말로만 내가 큰 일을 당할 거야,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꼴을 내가 못 봅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너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를 붙잡아 매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하고 죽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뭘 알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역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 삶 전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인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역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큼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그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다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지워지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셔요. 왜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묵묵히 그 일을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일,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순환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매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삶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수없는 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매번 묵묵히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서 그거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일을 묵묵히 고민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기의 일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삶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순교자인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가지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절로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너 잘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나를 위해 산다면 잃어버릴 것이래요. 무엇을 잃어버려요? 목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긍휼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런데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가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면 주님께서는 매번 자기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얻는다는 말이죠. 죽은 다음에도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것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베드로의 감정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좀 칼 좀 든다고 네가 나를 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묵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전 인격을 부르신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께 맡겨진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려면 그 십자가를 보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위해 목숨을 지키려고 삶을 산다면 목숨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을 쫓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셔서 그 일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도대체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고, 도대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달란트,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마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나는 늘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너가 산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야 되고, 신앙인의 삶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귀하게 다듬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